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2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 7부분을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이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이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가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7부분으로 채게 그려서 실로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아달에 내려가서 아래 베홀은 남쪽 산 곁으로 지나가고 베돌은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바알 곧 기랏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이며 남쪽 경계는 기랏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논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압두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이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니스와 벳 아라바와 스바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오늘은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짓게 하신 회막인 거죠.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회막이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그 실로에 세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때까지도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정복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등의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루벤, 갓, 또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땅 분배를 받았고 유다 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 므낫세 반 지파 또한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지파인 거죠. 에브라임, 유다, 루벤, 갓, 므낫세.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있는데 이 7지파가 땅의 기업을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 7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떤 땅을 얻어내기 위해 이 점령하는 정복전쟁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요단을 건너면서 가나안의 대규모 2번의 전쟁이죠. 남연합군과 북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 승기를 얻고 이제 각 지파들이 가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 그 땅을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이렇게 쟁취 아니면 정복 취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름을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있느냐, 게으름을 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약간은 강제성인 거죠. 각 지파에서 3명씩을 선정해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이제 그 땅을 그리고 돌아오면은 이제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와 그리고 요셉의 족속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벤과 또 갓지파라고 하는 부분이죠.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는 이미 받았고 레이 사람들은 분깃이 없고 여호와가 그들의 분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머지 7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각 지파별로 3명씩을 보내면서 기업을 따라서 땅을 그리고 돌아와라. 그리고 회막에서 이제 제비를 뽑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대한 경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계가 이제 북방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 그 경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에브라임에게는 이제 산지가 나오고 또 비탈길들도 나오고요. 또 물이 있는 평원도 나오고 또 여메라고 하는 사해에 또 이 아라바라고 하는 이제 북으로 아라바를 맞아 아라바로 내려가고라고 이야기하는 영역까지 이제 경계들이 잘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여리고겠죠. 여리고가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주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 회막을 세운 후에 거기서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동쪽 땅을 받은 2지파 반의 땅과 베냐민의 땅을 분배한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앞에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약속대로 회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단지 가나안에서 부요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된 이 약속을 누리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우리에게 주어진 땅보다 더 그 땅이 주는 혜택보다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복으로 누리고 또 여기고 그 교제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땅은 선물이지만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러 가지 않는 7지파를 향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광야와 다른 가나안 땅의 풍요에 벌써 취해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수행하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평안하다고 미루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내 소명은 없는지 돌아와 봅시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대표자를 뽑아 점령하지 않은 가나안의 땅을 파악하게 합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회막 앞에 세우고 제비를 뽑아 땅을 7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믿음으로 기다리는 소망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가족 수만큼 땅이 주어집니다. 각 지파 간의 힘의 균형보다 각 개인의 복지와 삶을 더 중시한 분배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땅이 곧 생명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공정한 분배는 소수의 강한 자가 다수의 약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가나안의 사회 악과는 다른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지와 안식의 토대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불의한 관행과 욕망에서 비롯된 불의한 열매를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헬이 낳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자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자기 형 요셉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성경은 베냐민 경계를 동북쪽에서부터 시작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영토는 크지 않으며 좋은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와 산지도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인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서 베냐민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을 세우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리더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위축되거나 또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일할 곳과 편히 쉴 수 있는 누울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잠을 자며 일어나 하루를 사는 일상의 터전이 되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순종이 요구되어지며 행동이 요구되어지는 영역에서 멈거림 없이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사는 믿음과 실천의 신앙이 되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